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어저께까지죠,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가 기쁨을 주고요, 또 능력이 있고요, 또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유익을, 다른 방향에 있어서 또 영적 차원의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어저께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도 방법론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 실천과 관련돼서 기도 방법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기도는 많이 했는데 또 우리 삶 속에 이 기도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또 실천적으로 알고 터득하신 방법 말고 또 성경이 말해주는 기도의 태도, 또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반성해보고 또 다시 한번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반복될수록 이렇게 인원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출석을 보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적어지기는커녕 늘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 옆 사람 같이 바라보면서 참 귀하십니다. 네, 너무 귀하십니다. 너무 귀해요. 오늘 특별히 이창원 집사님 오늘 생일인데 또 베이스로 섬겨주고 또 이렇게 밥도 많이 먹고 진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큰일꾼 큰살발인데 진짜로 생일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선신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너무 아름다운 섬김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 영상 중에 또 우리 예배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아니어도 좀 섬길 사람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찬진 형제 어디 갔나요? 찬진 형제 와서 보컬로 섬겨주셨어요. 그 광고를 듣고 온 건 아니지만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끌려가지고 밥도 먹고 그죠? 타교회 청년부 회장인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또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다른 교회 특별 집회 찬양을 하고 있을 줄이야. 근데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값은 또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 같이 섬기고 또 교회 우리 집회가 또 풍성해지는 것 같은 감동이 듭니다. 우리 장재식 형제도 너무 찬양 인도가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너무 오늘 오랜만에 장재식 형제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라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옛날보다 좀 천배 나아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타가 또 제 거잖아요, 그죠? 네, 기타 협찬이거든요. 제가 기타 빌려주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오늘. 네, 앞으로도 더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드네요. 네. 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퀄리티, 기도의 이 품질보다는 기도의 퀀티티, 기도의 이 양이 중요하다, 분량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정도 기도의 시간이나 분량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가 바르게 드려져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기도의 내용만을 그냥 온전하게 드리면 기도가 끝난 거다라고 하는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맞게 드렸어도 사실 기도는 그야말로 실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아트예요. 아트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아트라는 뜻이 아니고 이제 예술 같은 거예요. 예술, 스킬 같은 거. 그러니까 기도는 막 삶으로 막 만드는 거잖아요. 도자기 공이 있는데 도자기를 굽는데 하루 만에 잘 구웠어요. 그거 우연이에요, 실력이에요? 하루 만에 도자기를 잘 만들었어요. 우연이에요, 실력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우연이죠, 우연. 하루 만에 잘하면 우연인 거예요. 하루 만에 잘하면. 어떤 애가 가가지고 테니스를 치는데 하루 만에 잘 쳐요. 재능일 수 있지만 그날 잘 친 거 정도가 아주는 안 되는 거예요. 재능이 한 번 발휘돼가지고 우연히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재능이 실력이 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좋은 바른 가르침, 다시 말해 퀄리티가 있어야 되지만 좋은 바른 가르침이 우리 삶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퀀티티, 분량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기도 분량을 채워라, 기도 분량을 채워라. 그래서 기도 분량을 채워놔야 그 다음부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기도를 1시간 정도 해보니까 이런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좀 지루했다가 나중에 막 불이 붙다가 막 이런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 보면요,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기도 군단 이렇게 함께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앉아서 허리도 안 좋고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자 놓고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 권진경 자매가 겸손하게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요 앞으로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앞에서 기도해요, 제 옆에서.
조금씩 좀 지나가면 벽을 뚫고 나가겠더라고요. 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배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감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앞으로 막 전진하는 막 그런 게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회 끝나고 이제 뭐 영상이 꺼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가실 분들 가시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다시 기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도가 불이 붙는 것을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조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 또 다시 불타오르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 정말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기도의 분량이 또 채워질 것이다. 또 앞으로 기도 분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그렇게 분량을 많이 드리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 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반성하고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선입견을 깰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열심으로 드리면 된다. 기도는 열심히 드리면 된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 마음대로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방언 기도와 일반적인 기도와 관련돼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10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냐? 성령님께서는 나의 이성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냥 기도만 하게 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 또 기도의 자세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8가지인데요. 첫 번째, 빠르게 넘어갑니다. 첫 번째, 주님이 듣지 않으시거나 우리 기도가 막히는 기도의 핵심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이 없는 기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에서 24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이 브랜드가 있어요, 그죠? 어떤 뭐 이렇게 뭐 특정 브랜드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어떤 브랜드는 뭐 중저가 브랜드도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브랜드는 아주 고가 브랜드는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어요. 가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가, 그죠? 그런데 거기다가 왜 그렇게 가짜를 만들어 팔까요?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그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를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 상품이 비슷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특정 아주 고가의 가방과 저렴한 가방을 다 칼로 찢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무슨 가죽이 들어갔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 분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아주 비싼 몇백만 원짜리 가방도 원가로만 따지면 얼마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걸 왜 사요?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면 똑같은 사람들 다 있잖아요.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존귀한 왕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정치적 지도자도 있고 뭐 한 회사의 대표도 있고 이름 때문이에요. 다 똑같은데 재미있게도.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이름, 다시 말해 우리가 뭐 옷이나 이런 거 팔 때도 특정 브랜드에 따라 디자인이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디자인이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주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브랜드가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제가 오늘 밤에 카지노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5만 불만 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 브랜드 붙였죠. 근데 이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 어울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예.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정선에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카지노 가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거기서 카지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랑 예수님 이름의 브랜드랑 이 기도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의 권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 적합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적합한 이러한 종류의 기도의 큰 틀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남편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세요? 이번에 땅 팔리게 해주세요. 아파트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 안 붙여도 상관없는 기도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기도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다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라. 그럼 우리 기도에 자꾸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분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우리를 자꾸 맞춰갈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바운더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목사님 저희 다 알아요. 네, 그러실 수 있지만 실상 이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할 때가 아주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무관한 기도.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드려놓고서는 예수님의 이름과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말씀으로 기도한다, 혹은 말씀에 부합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채워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공급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에 대한 공급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놓고서는 이게 잘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뜻이다, 절대 아니죠. 하나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우리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기도해라. 그럼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어려운 말로 상호 침투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이게 이 참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을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런데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칭이 맞으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예수님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느냐 이거죠. 불쑥불쑥 올라오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뜻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한다고 다 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땔감을 준비해라. 처음에는 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이제 뭐 기도 패턴이 있잖아요.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다가, 뭐 교회 위해서 기도했다가, 자기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선교적 기도가 막 나오다가 막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보다 언제가 더 불이 붙느냐?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 로봇 합체하듯이 막 우리의 생각과 삶과 막 부딪히면서 깨달음이 막 임하면서 말씀이 막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들었던 말씀이 몇 달 전에 들었던 말씀하고 막 연결이 되고 막 하면서 그게 막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막 불타오르는 그러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감동이. 제가 이제 예전에 총신대학교 다닐 때, 그때 진짜 대단한 게,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이제 채플 끝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채플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예쁘장하게 생긴 애들이요,
진짜 이 머리 다 애들이 생머리 긴 생머리를 막 기도를 하는데 걔네들이 그 강당 채플실 강당을 다 쓸어요 머리로 이렇게. 밥도 안 먹어 걔네는. 밥도 안 먹고 그 채플실 강당을 머리로 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라던가 그 기도의 이제 분량이라던가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그날 말씀 전해주신 분이 진짜 성경에 기반해서 제대로 말씀 전해주시면은 정말 그날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원래 한 100명 남아있어야 되는데 400~500명이 남아서 안 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9살에 들어갔고 얘네들은 20살인데 지금도 기억나요. 그 예레미 자매. 예? 이 예레미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 인천외고가 나와가지고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학교 3등으로 들어오는데 여자인데 진짜 예쁘장하고 똑똑하게 생겼어요. 기도가 안 끝나서 수업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끝나서. 하나님이 걔를 계속 기도시키시니까 말씀이 막 불타오르니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말씀의 땔감이 잘 준비가 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내 삶에 필요 하나하나 구하는 이런 일상적 패턴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막 이끄는구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막 우리를 이끄는구나. 말씀이 우리한테 막 되뇌어지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말씀이 막 충만하게 우리를 이끄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근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밀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그 뜻이 하나님 뜻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뜻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합일되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요,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도 목회자고 설교를 뭐 보통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정말 설교를 많이 하는 목회자인데도 지금도 제 안에서 설레일 때가 많아요. 말씀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게 저는 처음에 이 정도 전하면 됐나 보다 아니에요. 그 제가 어저께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네, 다행히 그런 사람은 아니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떤 친구랑 얘기하다가 본인 교회에서 있었는데 3년 지나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만 하면 그 다음 나올 말이 다 알겠더라는 거죠. 그 왜냐하면은 이 강의 설교, 다시 말해 성경 기반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기반의 설교를 해야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전체의 내용을 하기 때문에 풍성해지고 이게 말씀이 처음에 단순히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다가 말씀이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이 말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고 또 말씀 쓰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되뇌이고 말씀이 제일 잘 들어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누구한테 말해줄 때. 그때 말씀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제일 많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 시작하면 상황에 따라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이 기도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들, 말씀과 상관없는 기도 주님께서 안 들으신다. 이 부분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야고보서 1장 6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는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없어. 다시 말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는 일종의 지불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불. 그런데 언제든지 이 사람이 돈을 안 내고 돈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 주면 돈 뺄 거예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가져가. 너 기도 가져가. 이거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정성 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전제, 우리가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당연히 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당연히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대충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거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해석,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차후에 우리가 보다 하나님 뜻에 대해 성숙한 반응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기도할 때 언제나 이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 내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어떤 것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그러한 태도를 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 따라해 볼까요? 본성에 이끌려 잘못 구하는 기도. 네, 오늘 본문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정욕은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데 이게 육체적인 즐거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체적인 즐거움은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필요 때문에 기도하죠. 필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해요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건 내 욕망을 따라 쓴다는 건데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내가 필요하다고 과잉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저 이 옷도 주시고 이 신발도 주시고 이 가방도 주시고 저 사람도 주시고 저 사람도 주시고 이 집도 주시고 저 집도 주시고 다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기도의 핵심이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어떤 포인트냐면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정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필요를 구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목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잘못된 동기, 내 욕망이 동기가 되고 내 상처가 동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느꼈어요. 이게 상처가 동기가 될 때 많아요. 상처가 동기가 하나님 들으시거든요. 심지어 들으시는데 이 상처가 동기가 돼서 이 기도해도 심지어 들으시는데 그거 응답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알게 하세요. 아,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뭐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100점짜리 기도를 해야지만 들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기도를 하시되 그 기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단순히 그런 건 아니었구나.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제 방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타입이냐면은 MBTI도 I, 그리고 집에 가도 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겼죠. 친구도 별로 없고. 근데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니까 제 방이 29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제 룸메이트는 우리 어머니예요. 그 맨날 엄마가 뭐 기도하라고 그러고 맨날 그러는 거지 뭐. 예, 등짝이나 때리고 그러지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럼 맨날 밖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방도 없는데 이거 우리가 이거 사치 아니잖아요. 주님, 이거 죄 아니잖아요. 한 칸 더 있는 방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한 칸 더 있는 방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제 방에는 비가 새게 하시더라고요. 안집사님 그때 왔었죠. 그때 비 새는 집 그 정릉에 그거 안 갔나요? 비가 엄청 세더라고. 그때 기도했어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구했군요. 농담이지만 그런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주님, 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들으세요. 이거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겠어. 예수님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을 육적인 부분에서부터 경제적인 부분,
또 여러분의 삶의 관계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여러분의 사회적인 부분, 모든 부분 안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면은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요. 거룩한 회복이. 대한민국이 그 증거의 핵심이에요. 대한민국 지난 이 1950년에 세계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고요. 그 안에서 가장 빠른 복음화를 이룬 지역은 대부분 다 예수님 잘 믿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복 받았거든요. 그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신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하나님 기도 응답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현실. 실현. 근데 이 대한민국이 주님께서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다음 뭐가 문제예요? 부작용이 있어. 너무 욕망을 쫓아서 기도하니까 욕망이 너무 커졌어. 그래서 절제를 모르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를 안 드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 욕망대로 살던 그 스타일대로 쭉 나가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다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의 삶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그래서 내 욕망대로 다 구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들 보면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 상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말씀 정답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의 동기, 기도하는 동기와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이끌려서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절대 듣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 따라해 볼까요? 인내가 없는 기도. 예, 우리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내용은 이 비유의 해석 방법이 정해져 있죠. 이 비유의 해석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예요. 이 비유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 비유를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과정에서는 해석적인 자유가 좀 있어요. 그러나 이 비유를 주신 목적과 결론은 항상 기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너무 오래 걸릴 때가 있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재밌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의 삶을 날마다 해나가야 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아트예요, 아트, 예술이에요. 우리 삶을 빚어드리는 가장 중요한 예술 작품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올려드릴 때에 가족 구원, 이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가족 구원 기도. 근데 놀라운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부모가 믿지 않아가지고 가족 구원 놓고 기도한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대략 몇 퍼센트 정도냐? 확률적으로 제가 그냥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인간으로 제가 확률적으로 그동안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라 확인해 보니까 85% 이상은 나중에 다 믿고 돌아가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요. 나머지 15%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인간인데. 그런데 제가 그 85% 중에는 이 집은 절대 안 되는 집들도 있었어요. 절대 안 되는 집. 거의 뭐 무속 신앙에 젖어 있는 집, 이런 집들. 절대 이 집이 예수님 믿고 돌아가실 확률이 없는 그런 집들 있죠. 85% 돌아옵니다. 85%. 기도하면. 너무너무 제가 그 드릴 간증이 진짜 많아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녀들 위한 기도 있죠. 자녀들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돌아요. 기도로 키운 자녀들 반드시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을 기쁘시게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기도는 인내.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경우는 과부가 된 지 84년. 예? 그 해석이 다른데 과부가 된 지 84년인가 84년 된 과부인가 84세 과부인가 세 가지 해석이 달라요. 제일 합리적인 건 84세 과부.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결혼을 일찍 하기 때문에 과부된 지 84년. 예, 이런 느낌 다양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떻게 날마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날마다 80몇 년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굉장히 친한 집사님인데,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학교도 한 20년 다니면 안 다니고, 예? 뭐 우리가 뭐 맨날 하는 취미 생활도 어떻게 보면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안 다니는데, 교회는 그야말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평생을 다닌다는 거죠. 자기가 교회를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오래 다녀야 되는 건지 몰랐대요. 근데 청년들 그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저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 청년기의 신앙생활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에도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그 신앙은 마라톤인 거예요. 마라톤. 이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예술, 신앙을 우리 삶으로 만드는 이 예술 작품인데, 신앙이, 그 예술 작품의 핵심이 기도에 있고요. 이 기도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한두 번 드리다가 만 기도인가. 한두 번 드리다가 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드라마틱한 응답이라던가, 또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놀라운 변화를 주시지는 않습니다. 인내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언제나 그래요. 저는 이 담임 목사다 보니까 별의별 기도 제목을 다 받잖아요. 목사님 저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제 특징이 인내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 인내가 없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좌절하고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여러분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인내가 없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인내 없는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 친구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친구 직장 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이 사람은 주님 결혼 안 시켜주십니까? 왜 이 사람은 직장을 주님 좋은데 안 주십니까? 왜 이 사람 사업은, 왜 이 사람 건강은 주님께서 더 빠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낙심이 돼요. 그 낙심하고 제가 기도하는 걸 잊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뚜껑을 열어서 보잖아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제가 못 믿은 거지 하나님은 다 일하시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내가 기도를 멈춘 시점과 그 일이 일어나는 시간까지, 예를 들어 1, 2년 텀이 있다. 그럼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내가 이 멈춰 있는 기간 동안은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내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끊임없이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키시고, 기도가 우리 삶에 내면화될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한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멈추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희 그거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걸 제 삶으로 느꼈어요. 절대 기도를 멈추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기쁨의 교회 딱 예배당 이제 지어놓고 했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공사를 마칠 돈이. 그 돈이 딱 들어왔죠. 그 돈이 딱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사례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사례비 줄 돈이 없어가지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주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끝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늘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인내가 익숙해지고 인내하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긴 롱텀, 긴 시간에 걸쳐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인내 현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잘못된 행위, 잘못된 관계에서 드리는 기도.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우리 이겨팀 힘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자매들 차원에서 엄청나게 큰 능력이 되는 말씀이에요. 능력이 되는 말씀. 당신 그러다 기도 막힌다. 딱 나 이거 필요한데 당신 안 사줄 거야? 기도 막힐 일 있어? 뭐 이런 기도 막아버리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오늘 나눌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짜 너무 저도 자칫 기도가 막힐까 하여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제가 우리 이제 이 주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례를 많이 해가지고 이요한 목사님 뭐 주례사를 외웠다 뭐 이런 애도 있고 근데 제 주례사를 외우기 쉽지가 않은 게 굉장히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심심해가지고 하나로만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다 다르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특별한 종류의 관계 맺음이다 이거예요. 결혼이라는 게. 잘 보세요. 가족은 무슨 공동체라고 그럽니까? 혈연 공동체라 그러죠. 혈연 공동체이기 때문에 피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가족은 다른 공동체에 비해서 훨씬 그 결속이 강하고요. 더 운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가족 구성원 중에 유일하게 피가 안 섞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부부. 남편은 그렇죠. 네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걸 너무 콕 집어서 남편 이렇게 남편만 아니고 아내도 안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안 섞인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만 아닌 오늘따라 굉장히 편향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건 가족은 사회, 국가, 공동체, 인류의 기초예요. 그럼 인류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피가 안 섞인 독립된 두 개체가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요, 이 개체는 이 두 명의 다른 성별을 가진 이 개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개체가 결혼 안 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출산할 수 있죠. 왜 없습니까? 생물학적 출산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결혼 안 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출산할 수 있지만 뭘 못 해요? 가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족을. 그러면 이 가족 구성원들은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라는 거죠. 믿음의 관계. 그 믿음이 뭐냐면은 나는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우리 아내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리 남편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 위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예요. 정말 특별한 관계죠. 제일 가까운 관계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는 관계가 이 결혼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데 가족인데 피가 안 섞였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상대방이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는 게 결혼 관계예요.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결혼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인간관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성인 돼서 만나는. 어렸을 때는 이 부모가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 우리 삶에서 더 많은 기간 동안 이 결혼 관계, 특별히 배우자 관계가 정말로 긴밀하고 정말로 가다먹고, 그리고 우리의 다 벗은 몸도 부모도 못 봐요, 어른 되면. 그런데 부부는 본다 이 말이에요.
아주 특별한 관계죠. 아주 밀접한 관계. 그런데 이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런 관계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서로 맞춰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이 관계, 서로의 뭐 안 좋은 점, 좋은 점 다 아는 이 관계, 이 관계에서 남편이 내 아내를 내가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 막힌다. 기도 막힌다. 이게 베드로가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아내와 같이 다닌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베드로는 기도가 막혀봤다 안 막혀봤다? 막혀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도가 많이 막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 그때 기도 막히더라.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저거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 안 막히려고. 그럼 이건 그냥 단순히 부부관계를 의미한 걸까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를. 삶 속에서 누구한테 악하게 굴어놓고서 누구를 수단화하고 인간을 수단화하고 그 사람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 사람들을 막 괴롭혀 놓고서는 나 기도했다 하나님 들으신다. 제가 얼마 전에 예화 드렸잖아요. 명동에서 그렇게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 댁도 가봤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요. 일부러요, 자기 누가 부자인 줄 알까봐 일부러 찢어진 가방을 써요. 일부러.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분 밑에서 같이 일하던 분도 아는데 같이 일하던 그분은 이제 그분 없으면 얘기하는 거 우리 사장님 이상하다고. 너무 사람이 악하고 너무 박하다 이거.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폭력을 일삼고 애가 그냥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애가 맨날 칼을 꺼내는 거예요. 등치는 이창원 집사님만 해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라는 건 뭐예요? 너 돈보다 너 지금 내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너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 인간답게 살아라. 예? 너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착취하고 그렇게 그 직원들 못 사게 굴고 해가지고 그런 부를 거뒀다면 너 그거 기도 아니다. 이런 거죠. 최근에 양진호라고 하는 그 회장이 그 사람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징역 5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음란물 동영상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뭘 했냐면은 불법 촬영 동영상 그 신고를 받겠다고 자기가 그래서 불법 촬영 동영상 신고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올라온 자료 동영상을 자기가 판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놈 중에 그렇게 나쁜 놈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걸렸냐면은 재밌게도 그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에요. 직원을 뺨을 때리는 장면을 이제 CCTV가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직원한테 갑질해가지고 조사받다가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분이 매주 목사님 모셔서 회사에서 예배드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민낯이라고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겠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해서 벌 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 큰일 나는 거야. 너 그랬다가 너 나쁜 거야 임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관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이 긴밀하고 가장 옆에 있는 나의 가장 이 치부까지 다 알고 있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번에 이탈리아 가니까 와인들을 그렇게 마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내도 있지만 절대 입에 대지 않아요. 제가 왜 입에 안 대느냐? 제가 와인을 입에 대면 맥주도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마시게 해주세요. 예. 맥주도 마셔도 되죠. 그리고 맥주 마시면 제가 위스키 마실까 못 마실까? 마시면 되죠. 저한테 결론은 이거였어요. 나는 술 마시는 목사인가 안 마시는 목사인가? 와인을 마시는 목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인을 마시면 맥주도 마실 수 있어요. 그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는 술 안 먹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제가 그 제 개인 경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제 옆에서 아내가 속으로 마셔놓고 그러면 제가 떳떳해요 안 떳떳해요? 안 떳떳하죠. 안 떳떳하죠.
우리 아내랑 같이 이마트 갔는데 요즘에는 그 시음을 술도 그렇게 주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한잔 하라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가정에서도 크리스찬이고요. 우리 아내한테도 크리스찬이어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내한테도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가짜는 아니다.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뭐 좀 못할 수도 있고 남보다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좀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 가짜는 아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 그럼 제가 뭐예요? 거짓말쟁이지. 그잖아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인정하실지 전 잘 몰라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전 잘 모릅니다. 제 말 실수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다 보니까 식사할 때도 그렇고 말 실수도 많고 우습게 보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최소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남편 목사 중에 목사고 신자 중에 신자예요. 그게 제 인생의 영광이지. 제가 무슨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어떤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영적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현장을 도외시한 채, 그런 관계성들은 다 도외시한 채 나 혼자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 응답이 된다? 그거는요, 동네 잡신들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회개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난 너희 기도 듣지 않겠다. 이게 주기도문에도 나오고 주기도문 끝나고 한 번 더 강조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행위, 잘못된 관계 안에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에 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사울 때에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너무 많이 대량 학살당했다.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축복을 못 해주겠다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정의가 구현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이와 관련된 설교 찾아보시면 수요예배 때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한 장도 넘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내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악의 인간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어. 저 사람 때문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럼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안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다 안 들으신다는 게 아니라 특정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악을 떠오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 부분 잘못했었지. 맞아 하면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행위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응답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7번째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기도. 교만한 기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기도의 태도와 자세의 핵심 중에 핵심이 엎드림이에요. 엎드림, 낮아짐. 엎드리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8번째 하면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여기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더 적합한 기도냐, 기도의 모습이냐, 자세냐, 태도냐, 바로 이 세리의 기도가 그러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도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세요. 마땅히 뭐 은혜를 뭐 저축해 놓은 사람인 것 마냥, 예. 주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몇 시간 들어서 왔는데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인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태도와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학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나오다 보면은 정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돼요. 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나중에는 분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보는 눈에 제 견지에서는 절대 저분이 잘 되면 안 되는 분들인데 너무 잘 돼요. 그분 하는 사역은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저렇게 품격도 없고 저렇게 교만하고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진짜 겸손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용하시고 알아서 심판하시라고 올려드리고, 저는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냐고 생각했냐면은 저는 겸손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을 언제나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 이 죄인이 이놈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는 순간 내가 타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당당하고 멋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엄청 용기를 주시고 자신감 있게 하라고 막 엄청 이렇게 막 이렇게 저를 막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만하게 이렇게 한번 자신감 있게.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신감 있고, 목사님이 밝고 건강하고, 아침엔 탁구 치고 오후에는 축구하고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첫 번째, 그럴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건 제가 근본적으로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처져 있고 늘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늘 그래요. 빨리 대신 걸어주는 로봇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쭉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로봇 나왔으면 좋겠어요. 힘이 없어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내가 인기가 없나, 우리 교회가 이래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해요. 진짜로. 내가 좀 더 합시다,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막 갑시다, 할 수 있어요 한 다음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컨셉이 안 맞잖아요. 컨셉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주님,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지혜롭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온전하지 못하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워요. 내가 너무 약한 모습으로 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뭔가 이렇게 더 강한 힘을 가진 분들에게 더 이렇게 옮겨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로 기쁨 가운데 나와야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분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주님, 이 죄인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 연수라던가 우리의 헌신의 강도를 주님 앞에 자랑처럼 들이미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처음 믿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이거예요. 교만한 자의 기도.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 없는 기도. 오늘 마지막 이게요. 스가랴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앞에 나오지 않지만 이 13절 바로 앞에 말씀 잘 읽어드릴게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율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 상관없이 전혀 순종하려 하지 않는 태도 속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들으신다. 네, 절대 안 들으신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 우리 김지연 목사님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고 전화도 받고 카톡도 개인적으로 많이 오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해 봤더니 응답이 일어났어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가장 많이. 제 이야기대로 한 걸까요? 제 이야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루하게 다 성경 말씀 하나하나 펼쳐놓고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순종의 내용대로 이대로 따라와라 이거예요. 이대로 따라와라. 이대로 따라오면 내가 너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들어준다. 반드시 들어준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 아닐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우리 이제 안산에서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우리 집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보면은 직원들 얘기를 가끔 해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 딱 이 차이라는 거예요. A 직원한테 자기가 ABC라고 ABC를 ABC 순서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는 직원이 있고 ABC 순서대로 하라고 하면은 BCA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사장이 그걸 ABC로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ABC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BCA로 했을 때 뭔가가 있는 거를 연구해 가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ABC를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BCA로 하건 CBA로 하건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오래 못 가더라 이거죠. 말할 때 ABC라고 하라는 뜻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시고 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고 너 그러다가 저기 아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 막혀 이렇게 막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게 내 삶이니까 순종을 기초로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제 취사 아멘 선택을 합니다. 취사 아멘 선택. 그래가지고 본인이 좋은 말에는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본인이 동의할 수 없으면은 그냥 안 해요. 그 저는 보면서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기쁨의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 물론 제가 뭐 말하는 것을 다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아멘을 안 하는 이유가 뭐 타이밍을 놓쳤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내용이 있다고 말을 해도 나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거 못 들어요. 그거 못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이 없잖아요. 기도가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하겠다는데 말씀을 하시죠. 말씀 들으면 생각해보고 할게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 말 안 해 이러시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들어보고 한번 하든지 말든지. 난 너랑 말 안 해 이렇게 드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우리 마음 다 그렇잖아요.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그대로 안 할 거면서 날마다 우리 뭐 말씀 듣고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는데 삶에는 순종의 흔적이 없어. 순종의 십자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려고 남편 섬기라고 아내 섬기라고 사람들 섬기라고
교회 안에서 예배의 자리 지켜내라고,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주시는 그 말씀 쫓아서 한 번이라도 순종해 가면서 안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같이 여기 나와서 뭔가라도 같이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종 없이 나는 그냥 취사 선택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왔어요. 어떤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은 이제 기도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교회가 구독자가 한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데 뭐 하시냐면 매일 밤 기도회를 하세요. 매일 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 1월 1일부터 1월 6일까지 이제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1월 2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를 하시는데 밤 8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2시까지 기도회를 하셨대요. 매일. 그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희도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관심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금요일까지 하지만 저희는 1월 20일까지. 목사님 약간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순종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별 말 같지도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그럼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주께서 원하실 때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해가지고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채우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교회가 막 이끌어져 가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제가 가보니까 막상 성도님들이 아주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추수감사주일 특별 집회를 했는데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헌금이 2억 6천만 원 들어왔대요. 뭐 제가 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막 기도하고 우리가 뭐 필리핀 돕자. 그럼 작년 한 해 동안 필리핀 도우면서 올려드린 금액이 7억 7천만 원.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서 더 안 됐느냐? 아니요.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귀한 아멘이에요 이거. 귀한 아멘이야. 근데 진짜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 저 옛날 같은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시니컬하고 얼마나 개혁적인 사람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더 어렸을 때 청년 목회자였을 때는 이런 말 들으면은 제가 우리는 예수님 복음으로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간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청년들이 청장년으로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올라오고 청장년 때에 이제 얘네들이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하고 막 부동산 문제 만나고 하면서 그때 괴리가 막 생기는데, 그 괴리 핵심이 뭐냐면은 자기는 주님께 드리며 살면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과 더불어서 삶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벽 앞에 팍 무너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순종하라 그러면 거부감 딱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진짜 이제 경제는 이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돈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죄인 거지 돈 자체가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게임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다르다 이 말인 거죠. 저는 예전에 저 이런 설교도 한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무슨 작정헌금 걷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마음에 삶 전체에 대한 거룩한 순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순종할 마음도 없고 삶을 드릴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드라마틱한 역사 안 주신다. 제가 기쁨의 교회 처음 개척해서 교회 건물 질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경기도 광주 오포에 제 자가 주택이 있었어요. 자가 주택. 저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2,900만 원 가지고 결혼식도 하고 집도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저 판교에 백현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아주 좋은 아파트 단지 임대 아파트 단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백현마을 4단지 거기 올라가서 9층 가가지고 저희 아내랑 둘이 손붙잡고 기도했어요. 주님 요 집을 당첨시켜 주소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를 했는데 나와 보니까 신청이 어제까지였던 거예요. 괜히 기도했어 그날.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저는 집이 서초동이고 교회 서초동이고 직장이 서초동이고 저희 아내는 이제 평촌이니까 그쪽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빌라 한 채가 나온 거예요. 빌라 한 채가. 근데 빌라가 8,300만 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반지한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빌라 4층인데 방색한 화장실 2개 있는 아주 좋은 빌라였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저보고 얼굴 보자마자 혹시 선교사님이신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영적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까무잡잡하니까 사역지가 여기는 아니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신가요? 그래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좀 싸게 주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9천만 원 나왔는데 8,30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대출이 얼마 나오냐? 대출이 5,500만 원 나온대요. 그러면은 8,300만 원 빼기 5,500만 원 거기다가 그 복비 40만 원, 등기 수수료 60만 원 해서 그 돈 딱 빼니까 2,900만 원에 집을 산 거예요. 집만 딱 샀어요. 그 집이 1년 만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1년 만에. 집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그 집에 1년 딱 살다가 여기 와서 건축하기로 작정을 딱 하고 그 집을 이제 전세 7천 몇백만 원에 전세를 주고 7천 만 원 전세 주고 그 돈으로 여기 공사한 거예요. 그 돈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 살았냐? 저 옆집 살았어요. 옆집은 1930년대에 지은 일본식 집, 기쁨의 집이죠. 예, 기쁨의 집에 살았어요. 거기 기쁨의 집에서 사는데 일본식 집이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요. 처음에 보일러가 없어가지고 보일러를 깔았는데 잘못돼가지고 유일하게 보일러 나오는 데가 지금 저 그 기도실에 그 맨 앞에 있는데 거기여가지고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고생 그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신기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쉐이커스 얘기 들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내일 당장 여기 강당 막아버리겠다고 집회 사람들은 1,000몇백 명이 와 있는데 돈을 못 내니까 거기 학교 측에서 강당 문 잠가버린다 그래가지고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낮 2시부터 5시까지 돈이 1,2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막 근데 나중에는 기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화가 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막 문 잠가버리겠다 그러고 밥 안 준다 그러니까. 뭐 저희 그 당시 이규영 간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봉투를 들고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강사님들이 이 돈 안 받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강사비가 200만 원이 딱 쌓이는 거 있죠. 누구 강사님은 돈 헌금하고 가셨어요. 60만 원이 쌓이죠. 갔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그다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이거 돈 이거 남았어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송금해주고 후원금 내고 갔더니 갑자기 제 눈앞에서 30분 만에 600만 원이 쫙 쌓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 지혜롭게 우리 간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어차피 우리 1,200만 원 다 못 낸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가지고 가서 학교 측에다 돈을 내고 오늘 저녁을 열어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가가지고 저녁을 가서 열고 밤에 또 헌금 시간 있잖아요. 그때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진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헌금이 300만 원 넘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교회가 또 헌금하고 또 줘야 될 돈 뭐 저거 하고 해가지고 저는 그날 올라갈 차비도 없을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올라갈 차비도 없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손 탁탁 털고 여기 와가지고 짐 다 풀고 짜장면 먹으니까 끝났어. 이런 얘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들 있죠. 순종하면 역사하세요. 순종하면 역사한다고요. 제가 제 눈물로 호소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돈 뜯어가지고 뭐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요. 제가 그런 성격, 얼굴 보세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타입의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해끼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절대 저한테 뭐 도와주려고 하면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이 전데 제가 살아보니까 제 믿음에 좋은 추억이 있잖아요. 다 좋은 추억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야 너 작은 교회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너가 나서라. 네가 해라. 그거 순종하면은 도와주시고 그거 순종. 그래서 제 믿음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2023년 제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제일 행복해요.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제 안에서 역사하신 거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말씀 끝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도 막힐 때 많아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8가지 이 8가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상관없는 기도를 드린 건 아닌가? 말씀 없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 아닌가?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아닌가? 본성에 이끌려 가지고 잘못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인내하지 못하고 대충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건 아닌가? 잘못된 행위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는 아닌가? 교만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마지막으로 순종해 본 적은 없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주님 앞에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